네, 오늘 이렇게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만 반갑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한번 비대면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까먹고 있었는데 딱 작년 이맘때쯤에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더라고요. 네. 다시 사랑성전으로 이 2층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수적으로 믿음성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올라온 게 아니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원활한 방송 송출 문제 때문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참담하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말 하기도 좀 그래요. 반복된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받아들여 가고 있는 저 자신이 무서울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로마서 복구 시리즈를 또 하려고 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모든 설교마다 현실에 맞추어서 신앙적인 대답, 이런 답변들을 매번 내놓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급변하는 시기에 고민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멋들어진 답변을 내놓고 싶은 제 자신의 욕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런 시국에 맞춰서 이런 설교도 해보고 저런 설교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코로나에 맞는 설교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나름 그렇게 설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만큼은 상황과 때에 맞는 대답,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설교 주제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금요기도에 계속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계시죠. 그것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구나 라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지난 한 주간 저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밭 위에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종 말씀하시죠. 아무리 목사가 지적으로 탁월하게 설교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치밀한 논리적 구조를 짜서 지적인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것은요, 설교 준비의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시작. 그 논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불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논리를 가진, 그리고 그렇게 전개되는 1시간짜리 설교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단 한 문장의 설교가 훨씬 더 강력한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 참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말씀이 없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참 시국도 어려운데 저도 어려운 거예요. 참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 저도 이 상황 가운데 무엇라 설교해야 될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도해야 될지 몰라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죠, 설교자가. 맡은 자로서 내가 내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자의로 내 의도한 바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저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간이요, 여러분, 제가 저의 논리, 저의 주장을 펼치는 자리라면, 그런 시간이라면, 내가 말해서 나 잘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라면, 그걸 인정받는 시간이라면
제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오락가락 하겠습니까? 예. 조금이라도 나 자신의 흠을 발견했다면 저 스스로도 이 논리에 힘이 없겠죠. 힘이 실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 단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해야겠죠.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침묵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걸로 그럼 설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주간 뭐 그렇기도 하니까요. 이번 주는 먼저 하나님의 침묵이고요. 다음 주는 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네. 하신다면 왜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급할 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신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은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래 다 들었어 끝 이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에 알맞는 어떠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혹여나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일반적인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친한 친구와 속 깊은 대화를 왜 나누십니까? 아무한테나 그런 속 깊은 이야기 털어놓지 않잖아요. 그 친구에게 왜 속 깊은 얘기, 아무한테나 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친구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작심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되게 성의 없게 듣는 거예요. 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충 듣는다거나 심지어 듣는 채도 안 해.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리액션 없이 피드백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예. 기분이 나쁘겠죠. 더 이상 그 친구를 내가 이 친구를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맞나? 라고 좀 재고해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소원을 이해할 수 없는 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리액션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우리만 겪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말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겪었던 일이더라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 시편 83편을 기록한 저자 아삽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 아삽이 누군지부터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삽은 그 시대 최고의 이스라엘 국민 가수였어요. 국민 가수. 여러분 생각하는 국내 최고의 가수는 누구입니까? 네. 사람마다 국민 가수라고 했을 때 좀 기준이 다르겠죠. 옛날에는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국민 가수가 몇 명 없었어요. 예. 흔히 하는 뭐 조용필, 나훈아 뭐 이런 사람, 가왕이니 강황이니 뭐 이러면서 이름을 갖다 붙였단 말이죠. 예. 압도적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가수 하면 딱 그 사람들이 떠올랐는데, 지금은 워낙 노래 잘하는 사람과 스타일도 다양해서
뭐 이렇게 누구를 찝어서 말하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나라 그때 당시에 그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에 3대 국민 가수가 있었어요. 국민 뮤지션 3명이 누구냐? 가수라고 하면 노래만 부르는 사람만 가수인데 이 뮤지션이라 불러야 돼. 왜냐하면 작곡, 작사, 노래 다 불렀거든요. 국민 뮤지션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찾아보진 않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헤만, 에단과 더불어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탑3에 들어갑니다. 가수 이름으로 헤만 이렇게 해도 멋있을 것 같은데 새로 이렇게 등장할 때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으면 여러분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공식적인 국가 행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언약궤를 이동하는 시기 있었어요. 거기서도 음악 감독을 맡아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원탑은 헤만, 에단, 아삽이 아닙니다. 누가 원탑일까요? 음악 맞춰보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공장장입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찍어냈어요. 찍어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지었어요. 시편이 노래잖아요, 여러분. 작곡, 작사 다 한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포지션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직접 음악 감독을 맡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다윗 왕이 인정할 정도면 이 아삽을 인정할 정도면 얼마나 음악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아삽은 시편을 총 12편 저작했어요. 50편, 73편부터 83편 이렇게 12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총 150편의 분량을 자랑하는 시편 중에서 12편이라고 한다면 엄청 적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그래도 좀 지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놓는 곡마다 히트를 치는 이스라엘 나라의 뭐 유행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시편에 기록된 모든 노래가요. 근데 그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의 작곡가, 작사가, 가수의 이름도 있었다는 거죠.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 모으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모으다. 이게 뭐 얼마나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사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으다라는 뜻이 있는데 파생된 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도 아니고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나 싶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3대 국민 가수 중 한 명인 이 아삽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83편의 내용을 작곡하고 작사해서 이제 발표했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충 이 내용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셨나요? 1절부터 18절만 1절과 18절만 읽었는데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노래 스타일이 우리가 뭐 즐겁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기쁜 노래가 아니에요. 굳이 비유하자면 댄스곡 이렇다기보다는 약간 애절하게 부르는 R&B 뭐 발라드 뭐 이런 느낌? 많이 쳐줘서 R&B 뭐 또는 좀 냉소적인 이런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힙합 뭐 요 정도의 운율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7, 8월에 오면 항상 유행하는 곡 댄스곡들 있잖아요. 이런 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댄스곡은 아니지만 당대 음악 차트 1위를 찍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곡 시편 83편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1절부터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부터 누구를 찾습니까? 저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님은 어디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안 보이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잠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설교 제목이지만 수능 공부하면서 여러분 다들 한 번쯤 배워보았을 법한 시 요즘에도 있습니까? 이 시가 있습니까? 네.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독립유공자 만해 한용운 스님 님의 침묵이 생각나는 대목이에요.
잠깐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맨 앞부분만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요것만 기억해요. 다른 거 기억하지 너무 길어요.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이 시에 대한 해석을 다들 배워보셨습니까? 언어 영역 공부 좀 하셨어요? 예. 이별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시죠. 보내서 슬프긴 한데 그냥을 못 보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기억을 해보면 여러분 이 관점에 따라서 이 님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있죠. 존재를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배웠습니까? 학원에 가야 배울 수 있는 겁니까?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가요? 가르쳐 주죠, 학교에서도. 예. 첫 번째, 이 님은 누구냐? 한용운의 불교 배경에 따라서 절대적 진리 혹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행정국장님 에어컨 좀 뒤에 이쪽에 보시면 앞부분을 켜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거 다 켜주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요, 그 왼쪽에 그 다 앞에 거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그걸 다 눌러주시면 앞부분만 켜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끄셨나 봐요. 좀 더우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소수의 찬양팀을 위해 물어본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독립유공자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님이라는 것은 한용운 선생님의 그 불교적 배경이 있잖아요. 스님이잖아요, 스님. 이러한 분의 배경에 따라서 절대적 진리 혹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님이라고 하는 대상이요. 네,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이 님은 누구냐? 한용운의 독립운동 이력으로 보아서 그게 조국이죠. 조선 혹은 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셋째, 이 님은 누구냐? 진짜 문자 그대로 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면서 지은 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셋째 사랑하는 연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스님에게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 내연녀 혹은 어떤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예, 시라고 하지만 대놓고 이런 시를 발표하겠습니까? 자체가 좀 스캔들이겠죠.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첫째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력 자체가 남다른 분이에요. 어떤 이력이 있죠? 이분이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33인 그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이 님에 대한 그건 뭐냐면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슬픔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다, 그렇게 추정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것을 그리면서 또 다른 걸 이렇게 표현하는 이 시적 기법이고 노래의 기법이죠. 이런 것들이 시와 노래의 기법이죠. 비유하고 직유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 하면서 이러한 노래를 이렇게 만들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님에 대해서 뭐 우리가 여친님, 남친님 이런 식으로 뭐 비유하면서 그런 관계를 떠올리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가리켜서 남편과 아내, 남녀 관계로 비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나랑 가장 가까운 사이, 내 사랑, 내 님께서 나랑 가장 가까운 당신만큼은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나 힘들어요 오빠 하면 그래 뭐가 힘드니 하면서 리액션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러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내 말 잘 들어주는 그 오빠가 지금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리 조용한 건지, 침묵하고 있는 거죠. 잠잠하고 있는 거,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빠 말 좀 해봐.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뭐라도 좋으니 제발 말 좀 해봐. 왜 오늘따라 하필 조용한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1절에 나온 그 화자의 심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볼까요? 어떤 상황이길래 오빠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한다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제가 읽고 3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의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니 오빠 있잖아, 내가 전에 말했던 걔네들 있지, 응, 걔네들이 오빠 안 보인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 있지, 오빠를 싫어하던 걔네들 있잖아. 이제 걔네들이 오빠랑 나랑 사귄다고 나까지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야. 나를 어떻게 하려고, 아니 날 어떻게 하려고, 글쎄 회의까지 한대. 오빠 이거 심각해 진심이. 걔네들 떠들고 난리 났는데 지금 오빠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침묵할 때가 아니야 라는 뉘앙스의 내용으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 아삽이 민족의 대표로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걔네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걔네들 누구죠? 일단 4절과 5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다시피 확실한 거는요, 그들은 이 커플의 조합을 매우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적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커플의 조합을 싫어하는 적의 숫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 적들은 이 커플을 깨트리고 박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쟤네들 없애버리자 하는 작당 모의를 하는 겁니다. 동맹까지 맺어가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오빠의 적이 곧 내 적이고 내 적이 곧 오빠의 적이잖아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명단이 나옵니다. 시작.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멜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 명단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붙어있던 주변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붙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계속 괴롭히던 그 명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명단 중에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태생부터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매우 연관이 있어요.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에돔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네, 이삭의 첫째 아들이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입니다. 비록 장자권을 빼앗겨서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지만 나름 에서도요, 나중에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고 자신만의 그걸 이룹니다. 세력을 이루어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름 도와주셨어요. 창세기 그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나오는 아말렉도 있잖아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한데 누구의 아들이 아니죠? 네, 아내 정실이라고 부르죠. 정실 부인인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첩인 하갈의 아들입니다. 6절에 등장한 또 다른 이름인 하갈인과 똑같은 계열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눌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나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모압과 암몬, 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렇게 데리고 살았던 누구? 조카 롯의 아들입니다. 예.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 알겠지만,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이들의 출생 과정이 좀 그렇죠. 롯의 아들이면서 롯의 외손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롯의 딸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면서. 알아서 잘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창세기 읽어보면 됩니다. 성윤리가 파괴될 대로 파괴되어가는 2021년 이 시점의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발이라고 하는 민족,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 두로, 아수르, 이런 민족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혈통이 연결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같이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주변 가나안 땅에 붙어 살면서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를 쓰고 있는 지금 다윗 시대에야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았죠. 왜? 다들 알고 있겠지만 다윗이 최강이었거든요. 다윗은 여러분 진짜 최강의
전사였어. 전사, 장군, 군인, 관우, 뭐 장비 이런 내놓으라 할 정도로 무쌍을 찍었던 그런 사람. 그럼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원탑 뮤지션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감수성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면 원탑 군인이었어요. 그가 나서는 모든 전쟁의 신, 그가 나서는 모든 전쟁은 이겼습니다. 다 그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어요. 근데 어이가 없게도 다윗이 활동하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사실.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다윗이 활동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가나안 정복이 100% 끝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다윗이 그때 정복을 하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사울까지 이를 때까지 시간이 꽤나 흘렀는데도 가나안 땅 정복이 안 끝났던 거죠. 100%. 다윗이 왕이 오르고 나서 이제 그게 완수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그나마 이스라엘 영토 내의 가나안 정복도 그때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나라 주변 국가들도 이제 다윗이 여러 번 이 원정을 떠나고 해서 여러 번 전쟁 끝에 정리가 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붙어 있으면서 심지어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끼리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아삽은 9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인 역사 현장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언급하고 또 덧붙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도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소서. 그는 엔돌에서 패망하여 그들의 귀인이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명단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시스라, 야빈, 오렙, 스앱, 세바, 살문나 6명 나오는데 다 어디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인지 아세요? 어느 성경에? 이제 날주 막 시작했어요. 이 본문 들어갔어요. 네,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날주 끝나고 이제 사사기로 들어갔거든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분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부정적인 인물들입니다. 사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대표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 이름들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세력이 이 사람들인데, 야빈, 시스라, 가나안 왕이었고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얘네들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사사 바락에 의해서 개박살나고 죽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또한 미디안도요, 사사 기드온에 의해서 박살이 났고, 또 당시 미디안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기 방금 얘기했던 4명입니다. 오렙과 스앱, 세바, 살문나 이 4명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 이상으로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빠 그래서 제가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좀 약간 그런, 제가 오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상한 관계 아니에요?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표현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이고요. 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이방민족들, 시스라, 야빈, 오렙, 스앱, 세바, 살문나로 대표되는 이 이방민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원어 느낌을 살려서 번역 다시 해보면 신의 목초지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신이 내려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신이 내려주신 목초지라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죠.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네,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 있잖아요.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땅이 어디였어요? 바로 여기였잖아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고 나서도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땅이라는 것도 똑같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어보면 떠올리게 되는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어떤 역사입니까? 사사기 역사,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주변 이 민족들이 틈만 나면 쳐들어왔어요. 이거 이스라엘이 잘나서 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쳐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뒀어요. 그냥 약탈해가고 또 식민지배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까지만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승장구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흑역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신이 내려줬다고 하는 이 목초지 가나안 땅을 주변 이민족들 가만 내버려 둘까요? 네, 아니었죠. 주변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 어이구 형님, 우리 형님의 형님, 이런 먼 친척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자기들 집을 드나들듯이 수시로 와가지고 자기 땅 마치 소작농을 부리듯이 상납금 거두어가고 이랬던 거예요. 깡패들처럼, 조폭들처럼 말 안 들으면 좁혀버리고 이랬던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이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이 내리신 목초지의 소유권은 신에게 있는 겁니다. 진짜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국가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 짓을 했던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시편 83편에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13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답게 시적인 지급법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역시 이스라엘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이들을 노리고 있는, 약탈해 가려고 노리고 있는 대적들을 13절에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지 봅시다. 두 가지로 비유했죠. 1번 굴러가는 건불, 2번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그럼 건불이 뭔지 압니까? 건불? 저도 뭔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 한글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지푸라기, 마른 풀 이 정도로 번역이 되던데 이걸 또 근데 지푸라기라고 하기에는 지금 뒤에 중복되잖아요. 똑같은 말, 이게 다른 표현인가? 라고 봤더니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엄연히 구별된 다른 이미지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쭉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엉겅퀴가 뭔지 또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건불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텀블위즈라고 합니다. 텀블위즈 라고 해서 이게 또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해보니까 뭐냐면 회전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또 회전초가 뭔지 몰라서 보니까 요즘에 또 구글링 하면 다 나오잖아요. 보면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황량한 사막에 막 뭉탱이로 된 풀들이 굴러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있죠. 막 바람 샥 불면 굴러다니고, 그게 회전초예요. 예. 바람에 막 굴러가는 거죠. 그 이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중동의 그 광야 지역. 그래서 그들을 굴러가는 건불처럼 바람에 싹 날아가 버려라. 그거 누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건불? 가치가 있으면 없죠. 쓰레기인 거예요. 바람에 날아간 쓰레기처럼 쭉 날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또한 2번 지푸라기, 바람에 날린 지푸라기. 이걸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chaff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지푸라기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집 이렇게를 보는데 그게 아니고
곡식의 겉에서 맨 처음 벗긴 겨예요, 겨. 곡식 겨. 이걸 뭐 또 전문적인 용어로 왕겨라고, 그냥 겨가 아니고 왕겨라고 하더라고요. 왕겨.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지 세 번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쭉정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이미지가 별로 나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의 지금으로 치자면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요? 14절과 15절 두 가지 직유법을 사용해서 처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로 또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직유법을 씁니다. 처리 방법 두 가지. 1번 불로 태워달라. 2번 바람으로 후 불어달라라는 거죠. 좋게 말해서 여러분, 시와 노래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직유법을 사용해서 말한 거지,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놈들 제발 좀 꺼지게 해달라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불로 태워달라는 말도요, 여기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요, 불꽃, 불이 타다, 불길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뜻인데 쓰인 단어가 세 가지, 원어 보면 다 달라요, 발음이.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불과 관련된 단어를 다 쓴 거예요 지금. 또 바람도요, 바람으로 불어달라, 이것도요 그냥 바람이 아니고요, 두 번 단어가 쓰였는데 광풍, 뭐 태풍이라고 할 수 있죠. 광풍, 폭풍, 뭐 이런 강력한 바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냥 바람이 아니라 이런, 아직 태풍이 안 왔는데 곧 태풍이 오겠죠. 올 그것도 여름 가을 넘어갈 때. 네.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제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해주시고 당황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이 정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주시고 놀랍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고요. 우리 이어서 16절과 17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여기 지금 결정적으로 네 가지 단어가 쓰였거든요. 16절에 수치라는 단어가 쓰이고 17절에 또 수치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낭패와 멸망 이런 단어가 17절에 두 번 쓰이죠. 이 네 가지 단어가요 전부 비슷한 뜻이 있는데, 즉 이들을 어떻게 심판해달라, 이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 벌을 내려달라 이런 말이잖아요, 똑같이. 근데 이게 다 다른 단어예요. 수치가 16절에 쓰인 수치라는 말과 17절에 쓰인 수치라는 단어가 또 달라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단어를 써서 갖은 형벌을 좀 내려달라라는 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얘네들 혼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온갖 방식으로 얘네들 좀 혼내주세요. 여기도 때려주고 저기도 때려주고 이렇게도 때려주시고 좀 혼내달라는 거죠. 그럼 다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중동 지역에서요, 명예라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수치라는 말이 있죠. 지금 수치는 불명예예요. 불명예.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쪽 사람들은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아직도 중동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남아있죠. 명예살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가족 구성원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판단할 경우 가장이 자기 가족을이라도 죽여요. 자기 손으로. 무섭죠.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물론 수치를 당하는 기준이 매우 잘못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다윗 시대 때 보면요 비슷한 외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수치와 관련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찾아보진 않겠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암몬 왕과 우리가 방금 앞에 봤었던 그 이민족의 리스트 중에 있어요. 암몬 왕 한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아버지 때 암몬 왕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좀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하면서 이모 저모 이방인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조문하려고 신하를 보냈다가 도리어 욕을 봅니다. 신하들이 수치를 당해요. 어떤 수치를 당하냐면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요. 수염을 깎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쪽 문화에서는 정말 수치거든요. 예, 수염을 깎아버리고 심지어 입은 옷을 다 반 잘라버려요.
엉덩이 하체가 다 보이게 해요.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완전 수치 아닙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고 그들을 잘, 그렇게 돌아온 그 사신들을, 신하들을 잘 이렇게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복수를 합니다. 사람들을 죽여요. 그쪽 사람들은 수치 당을 갚은 거죠. 그럼 이런 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동양 문화권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오죽하면 수호지심,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수호지심, 수치를 당하는 것을 아는 그런 마음이죠. 수호지심. 그리고 당한 수치에 대해서 갚아주겠다는 정서도 이렇게 또 어느 정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복수, 이런 문화가 우리 동양 문화권에도 있죠. 우리 아버지의 원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수치, 부끄러움, 낭패, 멸망, 이런 것들을 가득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걔네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요? 왜? 우리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적인 의미에서 찾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라는 거예요. 절규하는 소리죠. 하나님, 오 신이시여 살려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될 것인지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꼭 당해봐야, 심판을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뭘요? 그 대적들이 뭘 압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존자라고 번역된 원어, 히브리어는요, 엘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륜.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엘륜이라고 창세기 이미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요, 영어 성경을 있으신 분 보시면 대문자로 돼 있어요. most high. most의 M자에도 대문자이고 high 할 때 H에도 대문자가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이게 왜 대문자냐면 독특한, 그냥 소문자 most high가 그냥 높으신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지금 지칭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글 그대로 번역하면요, 지존자를 한글 번역 그대로 하면 높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높이 계신 그분, 위에 계신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 사회에 가면 그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독특한 별칭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어느 문화권 어디를 가도 여러분 각국 나름대로의 그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가 있죠. 그 신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엘륜은 되게 독특한 별칭이었다는 거예요. 왜?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들의 종류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을 모두 모셔놓은 신전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예, 유럽 여행, 로마 여행이나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에는 이게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신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신들을 다 모셔놓은 신전, 만신전입니다. 영어 혹은 뭐 헬라어로 하면, 라틴어인가 헬라어인가 헷갈리네요. 빵테온, 네, 불어로 하면 빵테온, 판테온이에요. 판테온. 어떤 게임의 캐릭터 이름도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만신전이 신전. 모든 신전에, 모든 신을 모아놓은 신전의 이름을 만신전이라고 하는데, 그 현재 로마에 가면 이 건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신을 모아두었냐? 만신전이라는 그 건물이 그런 구조물이 왜 생겼냐? 옛날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들이 주로 모시는 주신이 있어요. 근데 그 말고도 그들이 정복했던 피정복민들의 신들이 있죠.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들에도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도 가져와서 모셔놓았거든요. 혹시나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까봐,
혹시나 그 신들이 노하지는 않을까, 노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를 입을까봐 정복한 그 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또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신들을 모셔다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전에 모아뒀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가져다 놓았을까요? 거기 안에서도 왜 한 군데 모아놨냐면 거기 안에서도 신들 사이에 서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신들 가운데 위계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엘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엘론은 뭐냐? 엘론이라는 호칭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이냐? 만신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을 가리켜서 엘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들 중에서 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존자 엘론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는 겁니다. 그 신에게. 그래서 어떤 고대 근동의 문헌을 살펴보면요,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이름 있죠? 뭐죠? 가나안 신? 네, 바알 신을 가리켜서 어떤 문헌에 보면 엘론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바알 엘론, 지존자. 그렇다면 여기서 18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여호와라 불리는 이 하나님이 실제로 온 세계에, 온 우주에 엘론, 지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을 그들의 주님으로 온 세계의 지존자로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를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뭐 당연하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겠죠. 에돔이 믿는 신, 이스마엘이 믿는 신, 모압이 믿는 신, 뭐 밀곰 뭐 이런 거 있죠. 예. 하갈인이 믿는 신, 그발 민족들이 믿는 신, 암몬이 믿는 신,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미디안, 가나안 등등 모든 그들이 믿는 각각의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죠. 사실 기원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이름 조금 바뀌고 특성이 바뀐 거예요. 지중해권의 신들은 조금 수정된 거지 다 비슷해요. 사실은 특징이 제우스나 바알이나 거기에요. 근데 그 변형된 형태로 그 이름이 바뀌고 특징이 바뀌어서 그들은 신을 믿고 있었고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곧 온 세계의 지존자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요, 곧 그들이 믿는 신 간의 대결이기도 했어요. 누구의 신이 더 힘이 센지 겨뤄볼까?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는 신 간의 대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트로이 목마 이런 거 보면 그 신 간의 뭐 대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민족들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믿고 있긴 하지만 그들 민족만의 하나님입니까? 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고유의 민족신입니까? 민족 종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온 세계의 지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국 대적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요, 온 세계의 지존자 엘론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거짓, 허구이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만신전 따위는 필요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유일한 신전, 성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다 없애라고 했잖아요. 중앙 성소 하나만 남기고.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박살나고 수치를 당하는 수모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18절의 기도인 거죠. 그들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못 가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우리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 알면 함부로 나대지 않을 거야. 얘네들이 함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할 거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엘론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면, 서열 정리가 확실히 되면, 신들 사이에 서열 정리되면
다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18절 말씀으로 이 노래를 끝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님들이 있어요. 교수님, 사장님, 회장님, 님 시리즈가 많죠? 저도 여러분들이 불러주니까 목사님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세상 나가면 그냥 목사예요.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옛날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네. 먹사라고 안 부르면 다행이에요. 먹사라고. 네. 네, 다 세상에 많은 님들이 있는데 다른 님들은 다 침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큰 결론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에게 딱히 지금 아까 뭐 코로나니 뭐니 이런 상황 저 하여튼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렸는데 상황을, 근데 제가 딱히 이 상황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저는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성진 목사님의 침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침묵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83편 이 아삽의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꼭 바로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과 아주 특별한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83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뭐 대사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그렇게 내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계시가, 특별한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미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섭리라고 하는 방식, 우리 섭리라는 방식, 이게 우리가 교리에서 배우셔야 되고 배울 텐데요, 이 섭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이미 성경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실현해 보이시는 그런 스타일로, 그런 행동으로 침묵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83편을 지은 아삽도요,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또 다른 말을 듣기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뭘 요구합니까? 이미 주어진 방침 가운데, 어떤 뚜렷한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의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유, 또 코로나네, 교회 못 가겠네, 힘들고,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또 힘들고, 인생살이 안 그래도 힘든데, 사회생활도 힘든데, 여러 가지로 회사생활, 직장생활, 뭐 이성관계 뭐 하나 풀리는 거 제대로 없는데 힘든데, 뭐 심지어 요즘 대학생들 뭐 알바도 안 구해진다, 잘. 취업은 고사하고 알바도 잘 안 구해진다더라,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최악이잖아요. 지금 4단계, 여기까지 4단계까지 왔잖아요. 이젠 1000명도 우습게 보이는 확진자 수 됐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보시라고요. 이스라엘, 지금 오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이 화자가 과거를 돌아봤잖아요.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옛날에 어땠지? 돌아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때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신 거 아닌가요? 목숨을 부지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코로나니 뭐니 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먹고 살고는 있잖아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설마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굶겨 죽이시겠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해본 적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손해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망해보셨습니까? 나의 선택, 뭐 도박 같은 거 해서 나의 선택으로 인한 죄 그런 거 말고요. 토토에 꼬라박은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죄 말고 신앙적 결단으로 살아봤는데 망해봤냐고요. 진짜 정직하게 엘요네 하나님을 의지한 거 맞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속 깊은 곳 가운데 나만의 만신전을 지어다 놓고는 거기 다른 우상들 차곡차곡 쌓는 거죠. 우상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상 중에서도, 여러분 신들 중에서도 만신전 아까 얘기했지만 서열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나만의 원탑신이 있고 투탑신이 있고 쓰리탑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 부분에 저기 구석에 방 한 칸 조그마한 거, 내 마음 구석 한 칸 조그마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 처박아 둔 거 아니냐고.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환경을 의도한 결과, 그렇게 하나님 처박아 둔 결과 발생한 게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깊숙이 그 서열 꼴찌에다가 하나님 처박아 두고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어떤 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많은 우상 속에 가려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방인들, 아까 얘기했지만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똑같은 거, 그들과 결과가 똑같은 건 당연한 거겠죠.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것은 온 세계의 지존자 되시는 엘요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 여기서 또 도출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적용점이 있어요.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그거 좀 소홀히 하면 안 되냐고, 예배 좀 대충 드리면 어떠냐고, 기독교 신앙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 이게 적들의 목소리입니다. 적들의 목소리예요. 그 위협에 어떠한 방식으로 위협을 하든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yon, 진짜 이 신들 중에 짱이 누구냐고요. 그 하나님 믿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박살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박살내어 가고 계십니다.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 뚜렷이 그 박살내는 과정은 보일 것입니다. 그래도 힘듭니까? 그러면 아삽처럼 노래하십시오. 아삽이 작사했고 작곡했던 시편 83편 노래라고 했잖아요. 작사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음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부르고 싶은 스타일로 부르면 돼요. 댄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스타일이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R&B든 발라드든 좀 냉소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힙합 같은 좀 약간 비판적인 그런 스타일도 좋습니다. 어떤 스타일도 좋으니 이 노래를 평소에도 좀 불러보십시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참 곡들이 다 파편적으로 찬양이 있긴 있는데 파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거는 여기는 블루오션이에요. 어떤 스타일도 좋으니 이 노래를 우리가 평소에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고 침묵하신다고 혼자 착각하면서 생각할 때 아삽처럼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여전히 이 세상과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신지 그러한 확신,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해림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죄, 우리가 지은 죄,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죄 모두 포함해서요,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파괴력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긍정적인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